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특별히 그 인물은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죽음을 선포하죠. 왕의 죽음을 선포한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네. 어떻게 왕의 죽음을 함부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미가야가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전혀 이런 말을 못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그 유명한 악독한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의 죽음을 전쟁에 나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죠. 굉장히 용기 있는 어떻게 보면 참된 선지자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야의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호와와 같을 수 없다. 그 뜻이죠. 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미가야는 이물라의 아들이다라고 열왕기상 22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근데 뭐 이물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다른 데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열왕기상 2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미가야의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다. 같은 존재는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존재는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쨌든 이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네.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누구를 통해서 이름을 지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지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물라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미가야 선지자와 아버지가 똑같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인정했던 사람이다라는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합과 특별히 아합 시대에 그 활동했던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고, 또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인데, 이 아합과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관계가 사실 없지. 근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사람은 사돈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왕가가 서로 사돈 관계가 됩니까? 근데 두 사람은 특별히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역대하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네. 여호사밧은 사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호사밧이 35세에 즉위를 해서 25년 동안 섬겼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실수 있고 범죄하긴 하지만, 네. 다른 어떤 왕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죠. 그렇지만 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의 영적인 권위라든지 혹은
그 영성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을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네, 나의 영적인 부분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내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면에서 나를 좀 이렇게 끌어올라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잡아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합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과 사돈을 맺었다는 것은 사실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합 왕과 또 여호사밧의 그 사돈 관계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위에 있는 시리아 그 수리아 그 지역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다라고 열왕기상 22장 1절은 기록합니다. 평화로운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이 그 아람과 전쟁을 계획을 합니다. 위에 있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함께 치자는 거죠. 위에 있는 아람을 치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아람 나라에게 뺏긴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람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이 아합이. 그래서 이제 그 길랏 라몬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 열왕기하 20장 34절은 벤하닷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이다. 이 약속을 했는데 이때 빼앗은 아람이 빼앗은 곳이 길랏 라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아합 입장에서. 근데 아합이 전쟁을 할 만은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근데 뭐 경제적이라든지 군사적으로 봤을 때 강성하단 말이에요. 망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볼 때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볼 때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나 뭐 우리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악인들이 다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짧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길랏 라몬 탈환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역대하 18장 2절의 기록이죠. 2년 후에 그가 이게 여호사밧이죠.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 3절 4절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은 아까 얘기대로 그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던 왕이거든요. 아합이 그 길랏 라못을 치자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사돈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열왕기 하 22장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합이죠.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네 멋대로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먼저 타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실 뭔 일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 뜻을 묻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을 다 아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죠. 모르고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출발이 다른 거예요. 진행해 갈 때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것과 전혀 무시하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여호수아밧의 이 입장이 맞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도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돈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400명의 선지자를 부르죠.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전쟁을 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물어보면 아합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사실 선지자를 붙이는 것도 틀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건 조금 선지자라고 부를 건 없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걸 명칭 붙이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붙이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선지자라고는 하여튼 하면 안 되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수식어를 거짓이라고 붙인 거죠. 근데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더니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스를 하는 겁니다. 예스. 열왕기 22장 6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것은 간파한 거죠. 아합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편에 다 줄 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긴 뭐 잘못 말하면 죽이는데 감옥에 가두는데 거기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노할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아합이란 사람이 정말 악합니까? 아합이 악하게 행동을 안 하려고 해도 그의 부인이 가만 놔두질 않거든요. 이세벨이. 그러니 뭐 이걸 아닙니다. 왕께서 이번에 전쟁 치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하죠.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스 노해 하면은 한마디로 지금 잘못하면 감옥에 가든지 한마디로 잘못하면 생명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결론을 놓고 봤을 땐 그래 당연히 이쪽 편에 서야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런 말을 해야지. 하지만 그게 당위이긴 하지만 행동은 어려운 거예요. 그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잘 못한 거죠. 끝까지 버텼어야죠. 그러나 내가 그때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한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인들 중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신사참배 거부 못하고 거부 안 하고
따라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잣대로 말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왜 그랬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네. 그게 옳은 게 아니고 틀렸다니까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손가락질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막상 우리도 그 위치에 있고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려운 거죠. 그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상월로 목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저는 목사님의 그 입장이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당시에 당신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사참배 문제를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피하려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공부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자체는 자기 자국에서 무슨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건 그냥 자체적으로 늘 하는 거니까. 여기 식민지니까 안 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했던 거지. 그 자연스럽게 그분은 신사참배로부터 자유로움이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1941년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1943년 1월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늘 미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당신도 그때 여기 있었다면 그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참 힘들었을 텐데 그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은 그때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로부터 면제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신사참배 때문에 힘들었던 교인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미안하고 솔직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그 신사참배 문제를 앞에 놓고 나 못해, 나 안 해.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 로마의 그런 핍박 하에서 배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뭐 신사참배. 그 배교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비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과연 어땠을까?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고 믿음을 고수해서 정말 순교했다. 예. 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거는 순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정말 그때 순교했다 하면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너무 큰 은혜죠. 네. 근데 그 확률은 그걸 거부하고 순교당할 확률은요. 정말 적은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400명쯤 되는 거짓 선지자들 전원이 예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했는데 내가 그 400명 안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용기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편에 서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하나님 편에 매일매일 섰을 때나 그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매일매일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단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편에 서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편에 서서 있는데 그 순교라는 것은 사실은 매일매일 작은 결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편에 서는 결단이 모아져서 그런 순교의 상황이 왔을 때 순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네. 자, 근데 이제 400명이 다 예스 하니까 여호사밧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다 400명이 예스 하냐는 거예요. 아합의 뜻에 동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여호사밧이 찾죠. 그게 열왕기하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400명 거짓 선지자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또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등장하는 거죠. 참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하는데 아합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미워하는 놈이라고 한 놈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 속내를 또 드러내는 왕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놈 참 내가 미워하는 놈이야, 저놈 참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예.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속으로 품고 좋은 말 하지, 대개는. 이렇게 험악한 말 잘 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놈이라고. 솔직하긴 한데, 이 아합이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네. 자만한 거죠. 자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거짓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적극적으로 이제 아합 편에 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아합 왕에게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아합 손에 넘기셨습니다. 뭘 근거로 이런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길랏 라못을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살지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놈들 보면은. 네. 그렇잖아요. 왕의 마음을 그냥 기쁘게 해주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면 참 좋겠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많은 말들, 그걸 우리가 귀담아 좀 듣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살펴볼 필요가. 네. 자, 미가야가 협박을 당합니다. 그게 22장 13절입니다. 미가야를 불러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좀 요번에는 성질 좀 죽이고 아합 왕이 원하는 말을 좀 해달라 그거죠. 네. 근데 이 말에는 굉장한 협박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왕 앞에 쓰죠. 미가야가. 열왕기하 22장 15절입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싸움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근데 이것은 진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뒤 부분을 쭉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아합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네. 전쟁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전쟁 중에 죽는 거죠. 근데 아합이 지금 전쟁을 안 치르면 아합이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이 기록에 의하면 한 영이 거짓 영이죠. 아합에 들어가서 전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쭉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 미가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 미가야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이 얘기를 결국 하는 거죠. 그 22장 20절은 우리가 읽은 건데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네. 이런 말을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아합이 듣고 나서 감옥에 갇히는 거죠. 네. 그럼 감옥에 갇힐 걸 예상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그 형이 경감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네. 그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뒷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아합이죠.
미가엘을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감옥에 갇히는 거죠. 네. 옥에 가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합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성가를 부르며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잖아요. 평안히 돌아온다는 것은 그런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합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됩니다. 2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근데 좀 해괴한 그 입장을 아합이 취하죠.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서 변장을 해요. 아합이. 보통 이런 일이 없죠. 네, 왕은 왕답게 그 일반 병사와 다른 갑옷이든 뭐 딱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이 왕이구나. 이런 걸 딱 알게끔 하고 가야 되는데 아합이 여호사밧에게서는 그냥 원래 왕 차림을 하지만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죠. 무슨 일이 생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런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한다고요. 변장하는 거죠, 변장. 열왕기하 22장 30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게 아합이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아람의 왕은요, 일단 왕을 집중적으로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왕같이 보이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게 아합이 아니고 여호사밧이었거든요. 그 여호사밧을 쫓아가다 이제 그만둬요. 근데 아합을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합이 왕복을 입고 왕이 좀 군장을 하고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합을 찾다 못 찾아요. 못 찾는데 아람의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활을 무심코. 근데 그게 우연히 아합에 맞은 거예요. 참 이런 확률도 없죠. 네. 이런 확률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네. 무슨 뭐 그 사람을 노려가지고 쏜 게 아니에요. 저 군사를 내가 노려가지고 아람의 군사가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쐈는데 그냥 우연히 맞았어요. 그냥. 네. 그게 34절 35절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했다.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빨리 좀 도망 나왔으면 치료도 가능했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 포위당한 거죠. 네. 거기 무슨 아합이 있어서 포위한 건 아니지만 전쟁 중에 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혈도 안 되고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엔 죽게 되는 거죠. 37절 38절에는 왕이 죽은 것을 알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다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다수가 40명 대 400명 대 1명이거든요. 예.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수결이 반드시 진리가 아닐 때도 있죠. 네. 근데 성경은 다수가 반드시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개 소수가 진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민주주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결정 원리들의 원리가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사실상 네, 충돌이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 소수 다수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를 깊이 살펴봐야 한다. 다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의견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쓴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첨하는 어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뭐 아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하면 승리 안 되는데 뭐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이 미가야는 그 아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딴지를 많이 거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쓴 말이고요. 듣기 싫은 말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합이 죽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쓴 말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듣기는 사실 싫죠. 네.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유익이 되니까. 자,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미가의 뺨도 치거든요. 네. 그리고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길르앗 라못으로 그렇게 독려했던 사람이거든요. 시드기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미가야로 살 것인가? 그 미가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 그걸 온전히 전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편안하게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거죠. 우리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믿음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편에 서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아합 편에 쓴다. 뭐 먹을 것도 좀 많이 주고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또 해주겠죠. 뭐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인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쭉 기록되고 있는데 혼자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뭐 누군가 좀 옆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아합 왕과 뭐 관계 속에서 할 말하고 그랬으면 좀 의지가 됐을 텐데 혼자 남는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몇 사람이 그 미가야 선지자와 동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위협이 되거든요. 위기가 느껴지거든요. 또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한 명씩 한 명씩 떨어져 나가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혼자만 남죠. 혼자만. 쓸쓸하겠죠. 고독하겠죠. 네. 또 그러다가 감옥까지 갇혔는데 말입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지금 아직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감옥에서 어떻게 더 해코지를 당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 뒷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결코 뭐 감옥에서 설령 석방이 됐다 할지라도 편안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가능성이 약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산다는 것은 적어도 이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뭐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뭐 또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익스큐즈를 구하고 좀 말씀도 어기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도 좀 그쪽에 가 있기도 하고 왜 그게 좀 편하니까 우리가 사는데 네. 그렇게 할 건지를 우리 결단해야 되죠. 우리 입장에서. 네. 그러나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지. 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서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또 그렇게 살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일을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미가야 선지자까지는 못 돼도 네, 어떻게 미가야 선지자 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네, 그래도 미가야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